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선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 원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음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채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주님께서 빚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 어떠한 길로 빚어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주님의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5일 여전도회가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된 수요일 밤에 5일 여전대 헌신 예배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해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인생이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다정하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는 마음을 닫고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맡겨진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양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가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가페 찬양대에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복을 이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찬양의 고백과 가사처럼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의 일과 또 주님 나라의 일을 어려움 없이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를 섬기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참여하며 섬길 때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감당할 주의 복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할 주님의 복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와 축복의 말 대신 한탄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리고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과 잠언 18장 21절 이어서 연거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주의 일을 하며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분 삼아서 복을 넣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환경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 아니고, 상황 탓이 아니고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복을 힘있게 감당하며 넉넉히 감당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죠. 그 말씀 의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일과 이 땅에서의 믿는 자로서 일을 잘 감당해 왔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소리, 축복의 말과 소리를 더 많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도, 이 사람이 바로 바뀌진 않아도, 내가 바로 바뀌진 않아도, 우리의 가정 환경이 바로 바뀌진 않고 자녀가 바로 바뀌진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고 있음을,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본문의 말씀은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다가 한 사람의 위협적인 소리에 무너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작고 침묵과 같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입니까? 성경에 나온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 사람의 기적을 경험했던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기도하며 대결했더니 물에 적셔진 재물과 물에 적셔진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붙어서 불타는 기적과 또한 그들을 그 이후로 직접 심판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도, 사역적인 의욕도,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의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하방도 아니고 아하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 잡혀간 것도 아니고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런 어려운 일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중에서 그 앞에 있는 2절, 3절, 4절,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렸던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죽여달라라고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그 어떤 일말의 기대조차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하방 앞에서도 직접 대면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결을 도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 메신저가 전달한 말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죽여달라고 절절하게 외치며 도망갈 만큼 너무나도 궁핍하게 절절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열심히 섬기며 참여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일상의 일도 책임지고 싶어지지가 않아집니다.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누군가의 위협적인 주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그토록 위협적이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일까? 사람의 그 말이 그토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절절매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힘이 있었을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세벨의 한마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이었을까?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 물론 이제 이세벨의 말에 그 내용이 위협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반복적으로 앞뒤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를 어처구니 없이 맥락과 다르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소리는 이세벨의 소리보다는 밖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온 그 위협적인 소리보다 엘리야의 심령 안에서 반복되던, 엘리야의 내면 안에서 반복되던 자신의 소리, 자기 확신의 소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자기 확신의 소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의 소리가 있었고 경험치가 있었고, 하나님, 이세벨이 저렇게 위협적인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여유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는 자기 판단의 소리, 자기 확신의 소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끕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육체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 안에서 자꾸 외쳐대는 이런저런 소리들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물으며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자기 확신과 자기 판단과 자기 연민의 소리들로부터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말 속에는 억울함만 있습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만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대답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 손에 깔끔하게 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던 엘리야와는 전혀 기대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대답은 엘리야의 그때의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앞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3절,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시에 국내 대신이라는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이세벨 손에서 몰래 숨겨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선지자 100명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선지자 1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후임으로 세우라고 하는 엘리사도 남아 있습니다. 주의를 섬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를 섬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대로 행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확신과 자기 판단과 자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판단과 위로와 격려의 소리도 듣고 뉴스 소리도 듣고 유튜브 소리도 듣고 비판과 염려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여기서 그만, 주님이 빨리 죽여주시면 그게 더 좋은 일이야,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느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섬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나의 이 섬김을 누군가 오해해서 오히려 질책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정도를 가면 정도를 간다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히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핀잔과 지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떠나야 할 때인가? 여기까지인 건가? 나만 애쓰고 있었나? 아무도 모르는 건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것인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성실히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적당히 하다가 빨리 빠져야 되는 것인가? 적당히 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이 소리가 반복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붙잡고 내 안에서 반복하는 자기 확신의 소리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몇 번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 파악, 객관적인 사실보다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더 많아집니다. 도망 다니고 어렵고 안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묵묵히 그 모든 어려움과 밖의 상황을 이겨내 나아갔던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 중에 시세를 파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일, 회복시켜 주셨던 사실이 최소 하나 이상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현재의 상처, 억울함에만 하루, 이틀, 3일, 30일, 60일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감사보다 억울함만을 자꾸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의 말보다 시기의 말, 원망의 말, 내 편과 네 편으로만 사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소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의 소리를 방치하면 내 안에서 자라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라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내 안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은 내가 마음먹은 생각, 내가 들은 생각 외에도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잡초처럼 더 무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그랬고, 사울 왕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 불의 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확신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의 소리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생각의 소리가 나를 하나님만 왕으로 높이게 하는가? 이 생각의 소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가? 아니면 더 욕심 내게 하는가? 이 생각의 소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저주하게 하는가? 미워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불이 나타났는데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섬기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속상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으로 다 심판해 주시길, 처단해 주시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진처럼 불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살 전투만 보아도 엘리야에게 거의 그렇게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에게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하며 확신하며 판단했던 엘리야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원어적으로는 고요함의 소리, 또 침묵 속의 음성,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참여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까? 확 뒤집어지기를,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큰 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상황을 심판하거나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수 없다는 상황으로 마치 너무도 무심하게, 너무도 심심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렇게 나에게 위협해서 협박해 오는데 주님, 끝난 것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엘리야가 보고 있는 상황 판단은 재앙과 평안이 아닌 상황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도하라, 들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그 상황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승리하고 넘어가고 이겨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를 맡기시기 위하여 다가가셨던 그 세미한 소리는 단순히 작은 음성,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크다라는 선포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넓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는 이 현실과 분석과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준비하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의를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지?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맞는데 왜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며 간구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지?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로 임하여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지만 세미한 소리로도 역사할 수 있다. 나는 드러난 기적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아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의를 위하여 힘이 빠지려 하는 그 상황과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자기 확신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소리가, 내 안의 판단력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말씀보다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확실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내 억울함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릴 만큼 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은 생각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말씀 아래 두는 겁니다. 내 감정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철저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주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최선을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노라 하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잠잠한 중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중에 듣고 듣다 보면 우리의 말이 그것에 대한 증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억울함의 소리 대신 축복의 소리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탄의 소리 대신 믿음의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내게 됩니다. 보이는 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가롭게 느껴져서 축복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소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알아가기 때문에 환경 탓 더 이상 귀찮아집니다. 사람 탓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싫어집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런 말을 선포하며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바라보며 주의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한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믿음의 최선을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많은 소리들, 자기 확신의 소리들, 자기 판단의 소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며 잘못된 것이여든 주님의 소리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누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고백하는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한 사명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의 길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강구인데요. 저희 5일 여전도 50세부터 52세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노산도 있고 아픈 아이들도 있고 또 군대 간 애들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잘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손녀, 며느리, 딸 주변에 계시면은 꼭 저희 여전도회에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 저희 상반기에는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신년회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올 초에는 제기차기도 하고 뭐 젠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상품들이 좀 많고 저희가 상품이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야유 예배를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꼭 저희 가을에 야유 예배 갈 수 있게끔 저희 여전도회에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나갈게요.
아멘.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린 우리 5일 여전도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5일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면은 떠오르는 5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윤활유를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향유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려서 거룩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그러한 정말 박달라 마리아와 여인처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드러내는 우리 5일 여전도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저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더 멋져지신 우리 김성 목사님 외모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어라인이 조금 많이 바뀌신 거 느끼실 텐데요. 흑채 아니고 자연 머리입니다.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김성 목사님 가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23장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금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의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의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엘리야에게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세미한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삶의 절망 속에서 예수 안의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과 행동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김나희 회장님을 비롯한 5일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와 함께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의 희호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